찬양을 들으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멘트와 좀 반대로 말한다면 하늘 소리 오카리나 선교단 다음에 설교하는 건 정말 안 좋다. 눈만 감으면 하늘 소리가 진짜 하늘로 가게끔 주무시게끔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여서 역으로 또 좋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봅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셔도 되고요. 클로버 밭을 이렇게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심으로 떠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그 클로버 밭에서 세이 클로버를 찾으시겠어요? 네이 클로버를 찾으시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눈 뜬 다음에 뭘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네이 클로버를 찾으러 가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도 없어서 세이 클로버 한 입을 더 뜯어서 네이 클로버를 억지로 만들었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이 클로버, 네이 클로버의 꽃말이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세이 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행복입니다. 네이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이 모습이 재미삼아 찾은 행동이었지만 사실 우리 삶에도 슬프게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행복 덩어리들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슬픈 현실이 좀 동심의 모습이지만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우리 이 시대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텐데 앞뒤 좌우에 세이 클로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 그렇다고 진짜 이파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꽃말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자주 하는 오른손을 딱 드시고 잠도 깨시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동인공동체 세이 클로버입니다. 시작. 당신은 동인공동체 세이 클로버입니다. 네, 옆에 사람이 행복 덩어리 맞으시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 앞뒤로 2명 정도 인사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수인, 보자마자 성경을 덮고 싶을 정도로 긴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알파벳이 22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그렇게 22글자의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을 8절씩 묶어서 이렇게 176절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수학 시간으로 하면 8절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176절이다가 아니라 8절씩 우리로 보면 가가가가가 나나나나나 다다다다다. 그래서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이거는 라임, 그러니까 글자 수가 이렇게 앞에가 똑같이 돼 있네 라고 바로 시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해석된 글을 보다 보니 그 식구를 느끼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176절이나 시편 119편 시인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시편 119편은 동의어처럼 반복되는 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말, 그리고 또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8개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나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열받으시면 안 됩니다. 1절에서 176절까지 이거에 관련된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러면서 저 좀 무식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몇 절은 빠져 있어요. 아마 좀 의미가 숨어 있긴 하지만 거의 176번 정도가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가르침. 이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성경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8절 한번 보면서 제가 앞에 단어를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뒤에 단어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1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볼게요. 1절에 여호와의 율법, 2절에 여호와의 증거, 3절에 주의 도, 4절에 주의 법도, 5절에 주의 율례, 6절에 주의 모든 계명,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 마지막으로 주의 율례. 우리 8절만 봤는데 갑자기 9절부터 더 보고 싶으시죠? 그건 집에 가셔서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인은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읽다 보면 이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게 176번이나 강조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시는 노래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아마 읊조리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의 서두인 첫 번째 시인 1절에서 8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일까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글로 보면 행위, 여호와의 증거라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감탄사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아슈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이 복이 어디 나오죠?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히브리어 성경을 감히 해석해서 말하면 이렇게 식구처럼 들어보십시오. 행복하여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행복하여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시처럼 느껴지나요? 감탄사를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시편 1편 1절과 동일합니다. 거기서도 아슈레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해석으로는 정확히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들아 라고 시편 1편은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 2절도 똑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라고 이렇게 감탄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오늘 본문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미완의 길이어도 여호와의 율법에 의해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온전한 삶이 열려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2절에는 누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까?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뭘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시편 119편 서문 1, 2절은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시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곧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한치 앞을 내 앞에 살아가는 날들을 예측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계시다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의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한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한 광야의 인생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말로 확실하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 등으로 무언가 힘을 가지면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 보이지만 참된 진리로서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 건너는 사건 떠올려 보십시오.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돼서 나왔는데 첫 번째 마주한 게 가로막힘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나왔는데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전차가 쫓아옵니다. 곧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지팡이들을 사건으로 마른 땅처럼 감당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함을 보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줄 알았더니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뭘 먹게 되죠?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먹고 그들은 40년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투,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다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첫 번째 마주한 으리으리한 여리고성. 하나님은 전열을 갖추고 확실한 전투 병력 지시를 통해 싸우는 게 아닌 빙빙 도는 이상한 전투 방법으로 이깁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확실성 때문에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불확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확실합니다. 그 불확실성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된 확실성이 많습니다. 이거 좋아, 이거 맞아 라고 하지만 성경은 불확실해 보이지만 이게 참되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 모두 세상 기준으로는 불확실해 보이는 참된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며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 4절에 이어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3절에 이어서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도는 한문이죠. 무슨 도자죠? 길, 도자입니다. 도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길은 곧 삶의 양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의 가르침과 교훈과 방향을 따라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자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되고 4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법도를 확실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뭔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꼭 종교적인 걸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야 되고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 이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아도 성경의 하나님의 법도는 꼭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에 가득히 쓰여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웃에게까지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웃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은 행복한 사람들, 즉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율례, 계명, 판단, 율례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러한 행복한 사람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행복한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라고 안다고 해서 입술 앙 다물고 두 주먹 불 꾸진다고 해서 살아내집니까? 그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무릎 꿇고 손 모으는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모습으로는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힘은 기도할 때 나오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러한 행복한 사람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 보니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배출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유명하거나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하면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난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유명하거나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목표 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세대를 이어서 배출되어야 할 사람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러한 행복한 사람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때문에 잘 됐어, 하나님 때문에 유명해졌어가 아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계명을 따랐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하게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행복을 맛보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멋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의 바통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넘겨주어, 야,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이 우리 시공간에 갇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도 별들을 지혜로 이끌어 가시고 11월이 되면 북서풍이 불어와 시베리아 바람으로 우리도 모르게 겨울이 찾아오고 언제 녹색이었던 은행잎이 온도와 습도가 맞아 들어가니 노란색고 그리고 단풍잎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우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참 행복이야. 이걸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좀 화면에 띄울 텐데요. 5절에서 8절 새번역 성경, 조금 더 기도문처럼 번역이 돼 있어서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모두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진짜 이게 행복이더라, 그런 입술의 간증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당신의 지혜로 이 온 우주 만물과 연약한 미물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그냥 당신의 지혜로 다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선언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의 행복에 심취하여 사라질 행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머물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다, 우리의 삶으로 말로써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